닫으시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인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주권, 그걸 통치, 하나님의 좌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1장부터 흘러가는 쭉 내용을 보면은 닫았다는 것은 열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큼 범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배반한 것이 바로 뱀의 꼬드기여서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아담도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에덴은 기쁨,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3장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과 관계가 단절돼서 가시왕건기가 내고, 그리고 사람끼리 믿지 못하고, 그래서 3장의 죄를 지은 결과가 바로 4장의 살인사건이 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한다는 말이 나요. 죄가 관영한다는 말은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을 가득 찼다, 이게 아니에요. 죄가 어느 정도냐,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컵조차도 잠겨버렸다는 거, 컵까지. 그러니까 죄라,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에 인생은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살인사건, 미움, 시기, 질투, 니무르스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봐도 못해 쓸어버리겠다, 한탄한다. 그래서 6장부터 홍수가 난 겁니다.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어서 노아 한 사람 통해서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뺑둘레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직접 올 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이 물로 걸러져서 왔기 때문에 건주장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오래오래 우리가 살 수 있는 단파와 장파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왜 좋아요? 장파, 파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김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장파예요. 단파는 달라요. 주파수도 있습니다. FM 주파수가 있고 AM 주파수가 있습니다. FM 주파수는 굉장한 단파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도록 있어서 구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천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인생을 한번 다 엎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으로 한 쌍씩, 짐승 한 쌍씩, 또 청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노아 방주의 특징은 뭡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교회를 운전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시퍼런 하나님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많은 사람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요. 목사 보고 예수 믿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겠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겠다. 왜 그걸 봅니까?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 가족과 같이. 근데 사탄은 디아블로스요. 디아라는 건 두 개예요. 블로스는 나누다. 두 개로 쪼개요. 오늘 한국 교회가 50%가 이혼하잖아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아노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앞에라는 단어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세대의 제너레이션, 이 세대들이 다 가니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삽니까?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보라고 성가대를 하고 누구 보라고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고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한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너와 내 온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감옥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미고니에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했더니 창고가 다 열렸으니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죄수를 돌보지 못하면 간수 대신 죽어야 한대. 그래 나는 어찌할꼬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해.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하는 말이 주 예수 믿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가족의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최초에 만든 기관이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아담을 만든 다음에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붙여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 가족하고 똑같은 것이 신약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가족이에요. 영적인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이 부모같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바울도 애비의 심령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 어떤 기관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간섭해요. 이 세상의 모든 기관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세상의 동창 모임, 학교 모임, 군대 모임, 이 세상의 정부의 조직 전부 인간이 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10%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연휴 행복 추구꾼이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 때문에 노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사람이 다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 중독이 있거든요. 안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자꾸 격상시키고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교회가 불행하겠습니까? 개인이 불행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 앞에 삽니까? 그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2절에 암수 7이에요. 왜 정결한 것은 암수 7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인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의 권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바치도록 7상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짓은 암수 2씩. 특징은 뭐냐? 다 가족이에요. 짐승도 가족이에요. 2씩. 사람도 가족이에요.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여러분 가족이라는 특징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직장이나 하면 기분 나쁘면 그만둬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만둡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아들이 속 썩인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에요? 감옥에 한다고 해서 내 새끼 아니냐고요. 말 안 들은다고 내 새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성질 내서 집에 좀 나갔어요. 나갔다고 해서 안 들어와요. 집에 또 들어오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화나도 기분이 좀 나빠도 어려움이 와도 붙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안 나오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500만 10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요. 안 나가. 배 뜨거면 안 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족 어때요? 기분 나빠도 사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이혼해버립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자빠질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웃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양기 목사님이 성공한 이유는 붙어만 가라는 거예요. 교회 붙어만 가라. 공동체에 붙어만 가라. 붙어만 가요. 붙어만 가. 붙어만 가다 보면 어느덧 잘합니다. 이번에 서정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감옥까지도 가시고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아주 사기꾼들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분이 교회에 다니더니 그렇게 붙어만 가요. 용인에 가서도 붙어만 가는 거 우리 교회. 이번에 재정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부장. 축복 아닌 겁니까? 붙어만 가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쓴 거 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쓰는 건 강진숙 권사님하고 이 딱 두 분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완독한 사람 제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못 썼습니다.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친구들이 장로님이라 해서 내가 자랑했어요. 장로님 친구분들 나는 성경을 써서 목사님께 칭찬받았다 얘기하시오. 상급을 드리고 싶어.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족으로 믿음 생활 하십니까?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가족 다 여기 보니까 짐승들도 가족이야. 가족을 구원하겠다. 4절 3절이죠. 새도 암수씩 데려오고 그 씨를 온 집에는 유전을 하게 하도록 했죠.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준행하더라. 다 준행하더라. 귀하죠.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번성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이 다 멸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매질을 합니다. 때릴 때 부모 마음도 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안 해쳤겠습니까? 심판이 온다고. 근데 미쳤다고 하고 조롱했습니다.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서 짓노? 말이 많죠.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우리 외쳐보십시오. 다 우리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벌거내네. 그것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세요. 성경은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감동이 됩니다. 다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안 해주는 건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이에요. 그걸 우리 기다린 겁니다. 이 세상 아니에요. 잠시 소풍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천국의 소망. 그래 노아가 얼마나 애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 떠내려가잖아요. 방주에 만든 힘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만든 지혜와 설계도를 누가 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비를 누가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 방주를 지을 때는 하늘에만 문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폭풍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코로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쓰러지죠. 홍해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방주는 위에 문만 있다 했어요. 위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교회 와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태양빛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다른 것 봐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도찐 개찐 크냐 적냐 어머머 큰일 났다 하지 뭐가 커요? 주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개미들이 뻑뻑뻑뻑 기어가면서 물건을 만났네, 큰 밥 알 하나를 만났는데 이거 뭐 대단한 큰 것 만났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개미 뭐 그냥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업적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다 준행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변명하는 자입니까? 변명하는 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이 이러느냐? 아이고 주여 잘못했어요. 끝났죠. 성경은 다시 기록해야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죠. 하와야, 아담아, 왜 선악을 알려 나는 따먹었냐? 왜 숨었냐? 아이고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축복이죠. 나는 순종입니까? 변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행을 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예요.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교회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품에. 어린아이들 매질이 나면 치맛짝으로 파고든 아이들은 안 아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자,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7일의 홍수가 땅에 덮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구달아의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샘이 터지고, 여기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바깥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창문을 열어서 다 땅에 쏟아버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겁니다. 광적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구를 홍수를 했어요. 어느까지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질 게 뭐 있습니까? 요즘에 올리 알잖아요.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쌓이죠. 또 쌓이죠. 그리고 또 모이죠. 그래야 비가 쏟아진 거 올리는데 40주야. 여러분 우리 비 오는 거 뽑아요. 한두 시간만 오면은 한강대교 잠기기도 합니다. 폭탄물이라고 해요. 그죠? 요즘에 비가 몇 시간만 와도 다 잠기잖아요. 홍수가. 근데 40일을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폭탄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물이 그냥 이게 폭탄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잠기게 되어서 지구가 완전히 홍수로 멸망한 거죠. 또 13절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계속 방주로 들어갔단 말이 나오죠. 이는 마지막 때 교회 와야 살아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그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성경에는 종류대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DNA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과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코로나 균이 들어와서 숙주에서 사람이 아직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는 개 종류에 계속 남아 개가 되지, 개가 사람이 되잖아요. 원숭이가 뭐 사람 됐다는데 원숭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꼬리가 잘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숭이 계속 봐도 원숭이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종류대로요. 사람의 DNA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뒤에 골 같은 걸 쭉 보면 골이 있잖아요. 뼈 있는 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만큼은 이 등뼈에 쭉 보면 전기선처럼 수많은 가닥으로 이 큰 핏줄, 작은 핏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이 뼈 안에 힘줄들이 움직여서
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까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개서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전기선 같은 게 없어요. 사람만큼은. 그래서 아주 연구한 사람들이 가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어떤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품이에요. 얼마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죠. 이거 그 얘기죠. 각 종류대로. 15절,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둘째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전부 가족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예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이제 이 지구의 문을 닫을 날이 와요. 태양빛을 닫을 날이에요. 창세기는 여는 책이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닫잖아요. 지구를 닫고 태양도 닫고 닫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다가와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올라갔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올라갔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똑같이 잠을 잤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한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잠자다가도 어떤 일은 맷돌질 일하다가 아침 바보다가 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예수를 믿어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을 성수하고 평일날은 우리가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삶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일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일의 영성. 이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면전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이, 말씀만이 어디도 갈 곳이 없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가?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잠긴 거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곳이 다 잠겼더라. 하나님이 잠기게 하면 다 잠깁니다. 하나님이 높이게 하면 다 높입니다. 천하 높은 산도 하나님이 잠기게 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깊이도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 여기 보니까 옛날 성에는 기식한다고 했어요. 기식이라는 것은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물고기는 안 죽죠.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들은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나오죠.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자는 나다. 이게 기식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물고기는 코로 숨 쉬지 않잖아요. 아가미로 물 마시고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코로 숨 쉰 것, 새, 또 짐승, 사람 다 코로 숨 쉬잖아요. 코 막으면 3분이 뭐 죽잖아요. 물이 다 잠겨버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죠. 곧 그것이 뭐예요? 사람과 반복되는 거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많은 종교 중에 있을 유자를 쓰지 않아요. 유일, only Jesus, only.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외길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해결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해결한 건 하나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더라. 그렇죠? 오직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났더라. 남기시는 하나님. 다 죽어도 남기. 성경에 보면 그루터기가 있어요. 항상 심판하시나 긍휼이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으나 남은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도 또 남은 자가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리 심판을 해도 또 남은 자가 있어요. 다 잡혀가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무대, B 무대가 있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는 썰만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종자씨를 남겨놔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번성하여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심판 중에라도 붙어있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아무리 홍수가 있어도 노아처럼 은혜의 임은 자가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와도, 사회가 야상이 어려워도, 호적거는 지친 어려움이 와도, 저 하늘에 오는 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다면, 새벽에 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또 저녁 기도회, 수요일날 기도회, 이 어려운 속에 여러분 7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축복 아닙니까? 이 어려움 속에 저녁마다 중으로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모두가 쓸어버리고 모두 다 멸망길 갈지라도 하나님은 수억만 명의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노아이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되고,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 방주 안에만 살았어요. 오늘 이 세상이 다 타락의 길 가고 멸망의 길 가고 세속으로 떨어져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 이 지상에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저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새벽 기도 드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새벽 예배가 다 사라져요. 지금 안 드린 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줌으로도 예배하시고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아래만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남은 자요,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